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감사합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서신을 받는 교회나 성도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종종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제 비슷한데,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필요나 또 그런 것보다도 영적인 필요,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어떤 그런 관계에서 우리 어떤 변화나 이런 수준 높은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를 잘 배우시고 또 우리가 평소에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는 기도와 바울이 하는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배우시면 우리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기도, 더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 교회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도 내용은 우리 각 개인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에 관한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합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영적인 건강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바울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종종 사람을 표현할 때,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겉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우리의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와 혼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걸 총칭해서 겉사람 이렇게 말하고요. 속사람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혼 육이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각 그 개체마다 육은 육체의 어떤 원리가 있고 혼은 혼의 원리가 있고 영은 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육체의 원리를 따라 잘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원리는 뭡니까?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음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믿습니다 하고 안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습관적으로 금식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상습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계속 음식을 정기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는 거를 이건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니까 육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식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상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또 가능한 운동이나 활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허리가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허리를 펴질 못해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보고서 자기도 허리가 그렇게 아팠는데 한 달 동안을 꼼짝 않고 누워 있었더니 허리가 낫다는 거예요. 또 아픈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또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부터 꼼짝 않고 누워 있었어요. 한 달을. 새벽 기도만 겨우 인도하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좀 활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누워 있는 게 정말 고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허리가 난다니까 한 달 동안 꼼짝하고 누워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요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어요. 근육이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멀쩡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병드는구나 깨달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만드신 원리는 육체는 항상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신 육체를 가만히 있으면 병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또 활동하고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그런 원리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했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전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 육체를 위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하시죠. 그거는 별로 그렇게 잔소리 안 해도 잘하세요. 건강 주시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잘하시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잘 기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영적 건강을 위해서 평생토록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 기도합시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우리 마음에 계시도록 결정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혼이
하는 것이고 우리 혼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혼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관이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이게 마음이 뭐냐면 혼이에요. 마음, 인격, 혼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믿어서 의롭게 되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우리의 혼이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 혼을 사탄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혼을 자꾸 공격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상을 계속 던져주고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중독된 분들 많은데 그거 끊으십시오. 유튜브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지식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거를 구분 없이 막 받아들이고 그걸 그냥 또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대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돼요. 우리의 혼이 오염이 된단 말이죠. 사탄은 성령님도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그런 잘못된 왜곡된 지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들을 자꾸 받아들이면 그 사상을 따라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서 막 홍수같이 그런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지식 체계가 다 오염이 돼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영접하고 그분 말씀에 계속 귀 기울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 가는 건 당연지사지하고 그냥 관리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금방 우리 이 혼의 세계가 금방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종자를 좋은 걸 뿌립니다. 농사꾼들은 좋은 종자를 밭에다가 뿌려요. 그럼 뿌려놓고서 이제 좋은 종자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겠자고 내버려두면 잡초들이 확 올라와서 이 곡식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금방 이 잡초 같은 이것들이 우리의 그 정신세계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어떤 가뭄에도 견뎌내듯이 우리 안에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그랬어요. 오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서. 그런데 뿌리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그 아랫부분, 땅 속에 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리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겉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 속에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깊이 바로잡아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힘, 그것을 이제 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 안에 깊은 뿌리가 내려져서 어떤 그런 바람이나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내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노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사랑, 그런데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표현 방식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면서 키우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경우가 많죠. 그것은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렇게 가끔 보면 그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그 상담을 하면서 부모들을 이렇게 코치하는데, 거기 이제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정말 문제가 많다 이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이제 다루는 그런 내용인데, 그 아이의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부모 문제인데 그 부모 문제 중에서 거의 70-80%가 엄마 문제예요. 그럼 그 엄마들이 뭘 잘못했느냐? 사랑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정말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식이 없었어요. 잘못된 지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엄마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이렇게 빗나가고 정말 점점 더 엄마하고 힘들어지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지식이 겸비돼야 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잘못하면 더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공동체를 해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없는 사랑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사랑에 지식이 없으면 받기만 하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 반대로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그런 기형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면서 문제는 자기가 가장 옳은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지식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고 지식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간구해야 되고,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교회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성숙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사랑이 주변에 있는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나가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은 조금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잘못되지 않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한 사랑과 영적 성숙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 바른 기도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